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하반부에 나오는 대로 제목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이야기를 말씀에 담고 은혜 받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요즘 사람들은 명품 한두 가지는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이를테면 그게 코트든 요즘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가방이든 또는 시계든 또는 의복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명품 한두 개는 갖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을 과시, 즉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꿀리지 않고 남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게 내가 나름 산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조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브랜드가 아닌 것은 잘 입으려고 안 해요. 어떤 것은 좋은 상표, 어떤 것은 나쁜 상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분이 겨우 어떻게 생각하면 주관적인 거고 또 사회가 만들어놓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점퍼는 어떤 거, 신은 어떤 거. 그래서 로고가 선명하게 그 옷이나 신에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처럼, 어떤 것은 도장처럼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부모들은 명품적으로 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명품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이 명품이 될까요? 명품족이 될까요? 명품을 걸친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귀 여김을 받을 때 그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명품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받음으로 진정한 명품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자화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같이 대중매체에서 뭔가 띄워주는 것, 그게 스타성이 있는 것이든 뭐든 그걸 동경을 합니다. 그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한 드라마는 재벌이 안 나오는 드라마가 거의 없대요. 재벌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무슨 신데렐라 공주가 되는 것 같은, 또는 백마탄 왕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자기를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루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회적으로 낙오자, 하층민 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밟히는 존재,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신분의 평등이 주어지는 이 시대가 마치 어떤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고 어떤 사람은 하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누구라도 인터넷에 접근하면 최고급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거리도 엄청나게 멀리 갈 수 있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는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속도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속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속도를 빨리 만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식을 갖추는 것을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거기 도달하면 마치 자기는 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긴 시간 동안에 목회를 왔는데 부목사로 거의 10년,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제 거의 20에서 20 몇 년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 그때 이제 백화점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와,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랬냐면, 그때가 이제 1990년도 후반인데, 완전 후반 때인데, 명품점에 가봤는데 코트 하나가 거의 8천만 원 가는 코트가 있었어요. 그 시대 가격으로. 지금은 2, 3억 하겠죠.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비쌀까? 물론 재료가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았을 것이고, 가장 좋은 재료를 갖다 가장 좋은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그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놓고 보자고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좀 더 정성을 쏟는 부모도 있을 거고, 어떤 부모는 자기의 삶의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자기 자녀에게 그만큼 관심을 쏟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명품이 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판단이 되냐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명품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 눈에는 네가 너무 아름답다. 내가 만들었지만 넌 최고다. 그러실 거라는 거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명품을 만들어 놓으신 명장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요즘 보면 사람들이 사뭇 이뻐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간 지나면 얼굴이 달라져서 나오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인데 또 달라져서 나왔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예전 사람과 지금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향을 쫓아가면 안 돼요. 진정한 명품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사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사느냐, 이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작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볼까요? 저는 여러 번 공예 작품을 만드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도자기 공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 옹기점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옹기 그릇을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죠. 물레라고 해서 진흙을 올려놓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건데 그릇을 주로 만드는 거죠. 빙빙빙빙 돌면서 그 위에서 진흙이 이 도공의 손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다 보면 이 도공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진흙을 다 으깨가지고 덩이로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봤느냐? 떠올려봐라. 내가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되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덩이로 만들고 찰지게 다시 다치고 그러면서 정밀하게 한 다음에 다시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겠죠.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싫으면 버려요.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 방송에서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는데 아내와 아이들만 갔대요.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남편이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즘은 그래서 남편들이 이삿짐 제일 먼저 그 차에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떼놓고 갈까 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싫으면 버려요. 옷 버리듯이, 신발 버리듯이, 그릇을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 두시고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명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벌어짐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싫다고 친구가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선생이 되기 싫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떠난 적도 있지만 헤어질 결심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실제로 헤어져 본 경험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와 헤어져 본 적도 있고 성도들과 헤어져 본 적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싫으면 그렇게 해요, 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너 생각해봐라. 세상은 말이다, 가치가 좀 떨어지면 버리고 그리고 싫으면 헤어지지만 난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럴지라도 난 그렇지 않단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실제로 헤어질지 몰라도,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헤어질 결심을 하고 헤어질지 몰라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길같이 자상한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 명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 시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명품인 거고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이미 명품인 거고 또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탱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목회를 하게 오셨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에요.
귀하디 귀한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영광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을 부족한 내가 대신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그 손은 책임져 주시는 손이에요. 돌봐주시는 손이에요. 붙들어 주시는 손이에요. 지배와 권한을 가진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처럼 표현하기는 망극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으로 표현한다면, 비유한다면 어떤 손일까 이거예요. 어떤 손일까?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렘프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그림을 구상하느라 아주 오랜 세월을 보냈대요. 여러 번 여러 날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말년에 이르러 겨우 유화 한 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돌아온 탕자예요. 이 그림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은 앞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뒷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림의 포인트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그 두 손을 잘 보면 한 손은 힘이 넘치는 남성의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여성의 손으로 이렇게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과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세상 품에 있었어요. 아버지 품 속에 있다가 그 품이 싫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간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아닌 세상 품 안에 안겨서 어떤 삶을 살았죠? 행복했습니까? 계속 부자로 살았습니까?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왔다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도 헤어질 결심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실제로 헤어짐을 경험했어요. 돈과도 헤어졌고 관계도 헤어졌고 친구도 다 떠나고 없었어요. 남은 게 뭐죠? 그 세상 품에서 그가 얻은 것은, 궁극적으로 얻은 것은 고단함, 지침, 가난함, 상처, 수치, 이런 것들만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품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이렇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과 따뜻한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된 그 아버지의 두 손이 아들을 다시 한번 감싸는 그 순간, 이 아들은 상한 영혼, 지친 영혼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갈 바 모르는 곳이, 머물 곳이 생겼고, 갈라졌던 상처가 아물어졌고, 흘러내리던 눈물이 거기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세상 품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두 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두 어깨를 감싸고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 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 손을 우리가 간직하고 느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난 적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은 계속 머물면서 싸매주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감싸시는 아버지의 손길,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손길로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손길, 품어주시는 완전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두 손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 거해야 돼요. 주 품에 품어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 손에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들지 않아요. 명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좋은 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인 것, 명작인 것은 좋은 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걸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좋은 대로. 오늘 본문 4절에도 좋은 대로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에 문법적으로 칼형을 썼어요. 기뻐하다, 좋아하다, 즐겁게 여기다 라는 뜻인데 한 번 가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쁨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 전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전에는 좋아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겨서 다시 으깨서 하나님 손에서 이제부터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기준에 적합해야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좋아하지 않아요. 멀리 두려고 합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이웃 삼으려고 하고 친구가 되자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차없이 따돌립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과 완전한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서 손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아직 구운 상태가 아닐지 몰라요. 왜? 다시 부숴서 다져서 만들어야 되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터질까요? 잘 만들어진 그릇은 터질 이유가 없어요. 다시 진흙을 뭉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터지다, 샤트, 이건 멸망시키다, 부패하다 이런 뜻인데 파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볼 때 그거는 파멸당해야 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구실을 못할 그릇이라는 거죠. 의도한 바가 아닌, 즉 도공이 의도한 바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물질이 섞인 것들. 좋은 대로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볼 때 좋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좋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으깨는 거예요. 그리고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으깨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다시 다져지는 게, 주물러지는 게 그의 축복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번성해 나갈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뭘 보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나는 기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지 못하네 라고 해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준이 뭐냐?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올 때,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불결함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손에서 으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다시 빚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건 내 마음에 안 드네, 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더 이상 상종 못할 인간이네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는 거 싫어해요. 차단합니다. 그 앞에 가면 표정이 달라져요.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도 다시 으깨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그 터진 것을 다시 으깨서 주물러서 잘 다진 다음에 정밀하게 한 다음에 다시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는 하셔도 주무르긴 하셔도 버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으깨시는 이유에는, 뜻에는, 그런 행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 선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산다면 으깨져야 돼요. 더러운 마음을 품었다면 으깨져야 돼요. 더러운 행실을 가졌다면 으깨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버려진 사람, 그런 더러운 것들에서 떠난 사람, 그런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렸다, 배설물로 이겼다, 이러건 그렇게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산다면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교회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더러움에 물들어 삶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가장하고 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 깨져야 돼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도록 으깨져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옛사람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모신 그런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되 다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빚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명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셔요. 으깨는 거예요. 으깨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지? 왜 나를 으깨시지? 그냥 이 상태에서 좀 잘 살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아니라는 거죠. 으깨야 돼요. 으깨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명장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걸 붙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라벨이죠. 라벨.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래서 이제 이 그 상표에 보면 어디 제품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재료를 썼는지. 물론 그거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명장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 신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명장의 이름이 붙은 자들의 라벨의
기록된 글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자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국쇠, 그러니까 국가의 직인이죠. 도장을 다시 만든다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가짜라고 해서 논란이 생긴 적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다고 전문가에 맡겼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걸 맡았다는 거예요. 명장인 줄 알았는데 명장이 아니라는 거죠. 명장도 아닌 사람이 명장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는 토기장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치하는 건데 하나님을 명장이라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명장의 손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명장의 이름이 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만 부족해요. 나는 내 안에서 더러움을 다 쫓아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붙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에 걸맞는 생각이에요. 그게 명품이 되는 목표, 쉬지 않게 달려가는 거죠. 영적 경주를 한다는 뜻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갖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손에서 만들어졌느냐?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졌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세상에 나가 살 때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냄새 풍기지 마세요. 더러운 말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더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명품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다름이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칭찬과 명성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명품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손이 더욱더 역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에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답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서 살 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한 주를 살 때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